감사합니다. 오늘 다 진행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유진 집사님이신데 자폐아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이제 커서 나이로는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단 한 번도 아들로부터 엄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엄마라는 말뿐만 아니라 아들의 두 눈을 제대로 마주쳐서 본 적도 지금까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소금 땅은 30년 정도 물을 뿌리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뿌려도 아무리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온갖 재활치료를 다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아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는, 이 집사님은 얼마나 큰 좌절과 얼마나 큰 실망을 경험해 오셨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또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 심정, 때로는 다 포기하고 혼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아무리 열심히 밥을 먹이고 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혀 티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이 세상에 김혜민이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저한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수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살면 살수록 빚만 더 들어가는 이 재정의 상황 속에서, 또 살면 살수록 아픈 곳만 하나 둘씩 늘어가는, 그렇게 점점 부실해져가는 이 몸뚱이를 보면서 지금 나의 한 걸음이, 지금 나의 노력이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또 무엇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늘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오늘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전혀 달갑지 않더라도,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24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반복되는, 그래서 지루하기만 한, 그렇게 전혀 기대감이 없어 보이는 일을,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또 어떻게 그럼에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과 사람들을 이제는 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면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8절 말씀 당하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당하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 아프리카 가나의 한 젊은 남성이 무려 방주 8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만들었냐면 신호로부터 2025년 12월 25일 대홍수가 온다라는 계시를 받았답니다. 가족, 동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큰 배를 만들라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무려 8척의 배를 수개월 동안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독특한 환경을 보기 위해서, 풍경을 보기 위해서 매일 찾아와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믿음 좋다. 대단하네. 열심히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한 단어였어요. 딱 한 단어. 또로 시작하는 거, 또. 예. 감사합니다. 누가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떠올랐습니다. 제정신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롱, 조소, 비난의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2025년 12월 25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호의정보 유포와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노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에 이 노아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방주의 크기 아시죠?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당시 한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가장 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한 46cm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오늘날 수치로 바꾸면 길이 300규빗은 대략 135m 정도 길이가, 너비는 50규빗 대략 22.5 또는 2.23m 정도,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약 한 13.5m 정도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미국에 실제 이 크기로 만든 방주가 있다고 합니다. 띄워주시죠? 저렇게 비교가 되죠? 앞에 사람이고 배, 방주라고 합니다. 모양은 잘 수 있는데 크기는 거의 저 정도만한 크기. 어마무시한 크기의 배를 노아가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를 노아가 어디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보통 배라면 해안가나 바닷가나 강가, 그렇죠? 물과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하는데 노아는 땅 한복판에, 아니 산일 수도 있는 그곳에 지금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쵸? 우리 노아 훌륭해. 그쵸? 마찬가지로 조롱의 소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조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장로님 말씀하신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이러한 조소와 조롱을 몇 년 동안이나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사람들의 이 무시를 얼마 동안 참을 수 있습니까? 1년은 참을 수 있으시죠? 아니죠. 인격자니까 10년 정도 참을 수 있으시겠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하루도 감당하기가 버거울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그 무시와 그 억울함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아는 얼마 동안 무시를 받았을까요? 얼마 동안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까요? 창세기 5장 32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단계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도 띄워주시죠. 단계 봉독합니다. 시작.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때가 노아가 아들이 있은 이후였으니까, 홍수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태어난 때가 노아가 500세 때,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때는 노아의 나이 600세 때. 그러니까 600에서 500을 빼면 100년. 그러니까 길게는 100년 정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최장 100년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무려 노아는 길게는 1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비난 속에서, 무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밤낮으로 열심히 배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조소의 소리는 더 커져만 가는데, 그럼에도 노아는 아침이 되면 변함없이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비를 기다리며, 아니 비가 내릴 것을 준비하며 오늘도 그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오늘도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암송구절이기도 한데 2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럼에도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믿음으로 다 준행했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그 한 걸음, 티도 나지 않지만, 달라질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준행했을 때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냈을 때에, 믿음으로 오늘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바로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을 전혀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주어진 일을, 방주를 짓는 그 짓을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지요. 노아가 특별했으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노아였으니까 그 일이 가능했겠죠. 오늘 보면 14절에 그 힌트가 담겨 있는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까? 온 우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노아 너를 위하여, 노아 너의 가족을 위하여 너는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하여, 노아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그 방주를 히브리어로 하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를 하면 유식해지는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또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다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자 이집트의 왕이 위협감을 느끼고 이제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이집트에 태어난 이 아이 역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그런데 커갈수록 울음소리가 더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발라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냈죠. 이때 갈대 상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 본문의 방주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엄마는 누구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다시 띄워주시면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아기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를 위하여, 바로 그 아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 테바를 그 엄마는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기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커서 누가 되죠?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엄마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였죠. 바로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 내는 것. 그럴 때 그 수고가, 그 간절함이 자신의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됐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노아는 방주 짓는 그 일이 자신을 위한 일, 무엇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들을 위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롱과 조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그 멸시와 천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행동이, 그 길이 나를 위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를 위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몇 번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늘 부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최다니엘 목사님과 김신호 선생님을 부러워합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시니까. 처음 가는 길은 언제나 낯설지 않습니까? 늘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로 처음 갈 때, 또 혼자 갈 때 얼마나 어렵고 또 외롭습니까? 누군가 앞서간 길을 따라간다면 쉬울 텐데, 또 함께 가면 좋을 텐데, 신앙의 1세대로서 개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 주셨냐면, 오늘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 네 뒤를 따르는 너의 자녀들은 너보다 쉬운 길, 너보다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지금 네가 걸어가는 이 길은 너를 위한 길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을 위한 길이야 라고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의 걸음이 훨씬 가벼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절대로 이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 때로 무의미해 보이는 이 하루,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는 너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라. 너는 너의 가족을 위하여 믿음으로 오늘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보잘것없고 무의미해 보이고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아기를 위한 갈대상자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살려냈듯이 노아를 위한 방주가 온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오늘 이 믿음의 한 걸음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일상을 통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38살이 됐을 때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40 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작정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명확하게. 새벽 기도를 나가라. 새벽 기도를 나가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새벽 기도가 특별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새벽 기도나 기도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게 맞나? 너무 특별할 것이 없으니까 이 맞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기도가 무엇이라겠죠? 목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신방과 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의 삶 아닙니까? 오늘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기도고 말씀 보는 거고 신방이고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비교하자면 주부에게 설거지 청소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직장인에게 회사 출근하는 것, 업무를 보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외부 영업 나가는 것이 전도고, 거래처 돌아보는 것이, 챙기는 것이 신방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새벽 기도회에 나가라는 말씀은 지금 목사 안수 받으려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해야 할 그 일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날부터 열심히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상을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40 전에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올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대기흥지구촌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훌륭한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성도님들과 동역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실 일들은 또 얼마나 놀라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차마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을 우리의 일상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이루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라는 그 책 맨 마지막은 이 집사님의 아들한테, 읽지도 못하겠지만 아들한테 쓰는 편지 한 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이스라엘 엔게디 키부츠를 소개하는 화면이 나왔다. 염도가 높은 땅에 몇 년 동안이나 물을 대어 소금기를 다 빼고 농장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래 슬플 것도 없는 얘기에 눈이 확 붉어졌었다. 왜냐하면 너를 키우는 일이 내게는 소금 땅에 물대는 일처럼 가망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너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엄마를 대할 때가 많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언젠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커다랗고 화사한 꽃이 피어날 것을 바라는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며, 이미 마음의 눈으로는 그러한 꽃을 보고 있기에 엄마는 고맙다. 사랑을 돌려받지 못함에 아파 웅크리는 마음을 돌파하고 나갈 적에만 포도원은 결실을 주나니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 지금 엄마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소금 땅이 변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 정원이 된 그 땅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 땅 같은 아들도 언젠가 커다랗고 화사한 꽃을 피울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풍성한 포도원의 결실을 맺을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엄마가 오늘도 소금 땅에 물을 뿌리러 간다라고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자녀와 가정, 남편, 아내, 직장, 사업장을 바라보면 여전히 답답하고 슬픔과 낙담이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꽃 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럼에도 결실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을 뿌리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의 일상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소금 땅이 정원이 되는 그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정원을 보는 그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향기에 취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